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평소와는 다른 무리들이었죠. 많은 평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치유의 역사, 귀신 쫓는 내어주시는 역사들을 보고자 몰려든 무리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리들은 그러한 종류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떠한 무리들인가 알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11장 후반부의 기사를 보아야 합니다. 11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자 초청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당시에는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손 세정을 하는 그 손 씻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불결한 세상 속에서 접촉함으로 생긴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이런 제의적인 식사 규범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온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철저하게 또한 지켜오던 규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율법이나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고, 그들이 만드는 인위적인 관습적인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를 읽으시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의 외식적인 부분들, 위선적인 부분들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그들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따지고자 달려듭니다. 11장 53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주 일촉즉발의 그러한 다툼의 현장의 자리가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집을 나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먼저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로부터 위축될 수 있는 그 제자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무리들이 정말 그러한 무리들일까?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그 12장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 무리들은 정말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장 전체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 세상은 또한 다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소수입니다. 무리들은 거룩이라는 껍데기뿐인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누룩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퍼져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추악한 죄악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죄악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고 그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무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을 가렸고 복음에 적대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어두운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참 많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위선으로 물들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위험성을 경계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가식을,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외식의 그 어원은 가면을 쓰다라는 어원이 담겨져 있어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가면을 쓰고 겉모양만
거룩한 척 보이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이스트를 사용해서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구워냈습니다. 아주 누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죠. 왜 그 누룩으로 비교하셨습니까? 외식이 쉽게 퍼지잖아요. 누룩은 발효를 하게 만들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외식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게 되고 죄악이 들어갔을 때 그 모습 가운데 누룩처럼 금방 퍼지게 되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이 외식이고 죄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큰 무리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제자들이 그러한 영향에 나아가지 않도록 미리부터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죠. 2절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가면을 쓰고 감추려고 해도 그 죄악은 언젠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가짜는 결국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드러나지만 가짜도 결국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버들의 그 뒷광고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협찬을 받았는데 마치 자기 돈으로 사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정직하게 평을 것처럼 방송하는 것을 뒷광고라고 합니다. 이 뒷광고, 거짓 광고죠. 공공연하게 그 업계에서는 자행됐던 일이었잖아요. 안 들킬 줄 알았죠. 가면을 쓰면 안 들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서 구독자들을 속였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먹방 유튜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죠. 이런 광고는 유료 광고라고 이제부터는 표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고 때가 되면 다 노출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공적인 자리에 있던 자들도 때가 됐을 때 어떤 청문회 자리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도 있지만 대부분 또 진실로 밝혀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과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참사축제를 하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돌 맞고 여러 가지 욕을 얻어먹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 몇 명이나 참여를 할까? 물론 몇 명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잣대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 참사랑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만남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참사랑축제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때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평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정말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들어야 될 복음임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자리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목사라는 계급장도 내려놓고 집사라는 계급장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아직까지 끊지 못한 위선의 죄악들, 외식의 죄악들이 나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무늬만 거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서 있지는 않은가? 내면 안에 복음으로 정말 꽉 차 있는가? 이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삶의 푯대라고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다시금 신앙을 돌아보고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야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복음으로 꽉 차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몇몇 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도 제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부족함이 많고 말실수도 많고 설교 구성은 왜 이렇게 서툰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지키는 게 있어요. 적용해 봤어. 이 질문 앞에 쓰게 됩니다. 적용해 봤어. 정주영 씨가, 위기의 승부사 정주영 씨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해봤어? 해보긴 했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저 자신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무런 감흥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청중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고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허공에 떠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고 적용해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이 왜 외식 가운데 그런 가면을 쓰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껍데기뿐인 순종이었죠. 가식적인 순종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위선과 가식이 너무나 많음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척 목사입니다. 척.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인 척, 거룩한 척, 고귀한 척, 성령 충만한 척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선적인 죄악으로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룩과 같은 위선과 외식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보혈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를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구해야 합니다. 이번 참상축제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밋밋한,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거대한 수많은 그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인간은 죄악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할까 봐,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 너무나 눈빛이 두려웠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했었어요. 서로 밟힐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과 자신들을 이상한 눈으로, 또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왔고 그들의 소리가 들렸죠. 아는 사람들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여기 있어 당신? 왜 그 작자와 함께 있어? 예수라는 작자, 그 사람 거짓 선지자야. 왜 함께 있어? 혹시 이렇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기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두려웠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포베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3번이나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인들에게는 심판 주시죠. 최후의 심판에서 죄인들이 그 받아야 될 영원할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작은 새. 참새라고 딱 종류를 정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작은 새라는 표현이에요.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쓰던 동전의 단위가 아사리온이에요. 작은 새, 작은 동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참새와 같은 아주 작은 미물일지라도,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몇 개인지는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머리털이 빠지고 또한 수십 개씩 머리털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한 분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물인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참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셨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 카톡으로 또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은 한 50여 분 되고 또 카톡으로 주신 분들은 한 20여 분 정도 됐어요. 제 휴대폰에 저장하고 그걸 정리해서 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구나. 여러 가지 질병과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처해 있구나. 개인 기도 시간에 저는 저의 자녀와 저희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절절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정말 빨리 아뢰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서 더 이상 그 기도 제목 내두르는 게 아니냐,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거하는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기도 제목, 절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가족들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4절에 나와요. 4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찮은 우리, 미물과 같은 우리에게 친구로 대해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찬송가에 이러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형편, 정말 절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아픔, 고난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현수막을 걸었어요. 보셨습니까? 오셨으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외부에는 저는 현수막을 가급적이면 행사 위주의 현수막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의 현수막을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거든요. 명지병원 환우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 현수막 한 구절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올 초부터 그래서 저는 한 구절 말씀의 한 귀퉁이에 있는 말씀을 항상 거기다 게시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나 한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파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고프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현수막 그 이상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적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전에 어떤 글귀를 보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위안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 명지병원 원목인 목사님이 항상 기대가 된다고. 이번 달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인정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핍박과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법정인 용어예요. 그냥 나 혼자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정도 수준의 시인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 앞에서 법정에 서서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할 때 어떤 마음으로 증언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것으로 막 포장해서 이야기합니까? 증인은 그렇게 하면 위증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증언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뒷부분에 보면 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나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메시지예요. 약속의 메시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언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담대히 전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님 살아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순교의 자리도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어요. 나에겐 그런 지식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힘든 얘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아서 해라, 알아서 시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내시겠다 말씀합니까?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라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그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도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줍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히게 돼요.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인하여 저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유대인들과 장로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사도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증인석 앞에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치는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관리들과 유대인들과 또한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마땅히 할 말을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가방끈이 짧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이러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마땅히 할 말을 증거하니까 비난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면 한다고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성령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할 말을 알려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숙제 중 하나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숙제로 내줬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했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다 큰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큰 애를 붙잡고 너무나 어색했대요. 떠듬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도 조차 모를 정도로 머리가 하얘진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 없는 아들이 우리 엄마 기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고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그 아들이 학원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빨리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잔다라는 것을 아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기도해줘 전화로. 안 믿는 아들이 기도해달라고 엄마한테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 기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연수막처럼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가문에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되겠지. 알아서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할 수 있겠지. 언젠간 돌아올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 구원 내 힘으로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하평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